오늘 말씀 제목도 심상치 않죠? 네, 심상치 않은 대로 그냥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런스 게임 혹시 좋아하십니까? 네, 밸런스 게임 저 한번 간단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밸런스 게임이 뭔지 모르시는 저와 동년배들의 분들을 위해서 조금의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의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하나를 내적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100% 맞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따로 매먹이 쉽지 않을 것 같고 저 다 맞았는데 하지 마시고 취향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 vs 바다 한다면 어느 게 더 좋으실까요? 산과 바다. 산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산. 네, 좋습니다. 또 바다. 난 바다가 좋다. 여름이라 그런지 바다가 더 많으시군요. 네, 저는 일단 산을 좋아합니다. 바다 드신 분들이 이제 뭐야 안 들었다 나이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일단 산을 좋아해요. 자, 짜장면과 짬뽕. 자, 짜장면 손. 짬뽕 손. 네, 왕비성 사장님이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짬뽕이 많이 있네요. 저도 짬뽕을 좋아합니다. 자, 지금 두 번 겹치는 분 계신가요 중간에? 몇 분 계시는데, 네, 양심을 맡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부먹과 찍먹. 부먹 손. 네, 상종하면 안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찍먹 손. 네. 여러분들 계시네요. 좋습니다. 저는 찍먹파입니다. 네, 부어도 괜찮지만, 네, 부으실 땐 반드시 물어봐 주시는 걸 감사하게 여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겁니다. 자, 나쁜 여자 대 착한 여자. 남자분들은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여성분들은 반대로 나쁜 남자 대 착한 남자. 자, 나쁜 남자 손. 나쁜 남자이세요 이분들이. 좋습니다. 자, 착한 남자 손. 네, 착하신 분이 좋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착한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망이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네, 생각해 보시고 100%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이따 인사할 때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랑 100% 맞습니다 얘기하시면은 커피 한잔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긴 했는데 누구에게나 각자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금은 제가 산과 바다 이렇게 얘기해서 약간의 농담을 곁들이긴 했으나 바다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또 짜장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 굳이 그거를 선택했을 뿐인 거지 제3의 대안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밀가루를 못 먹는데요 라던가 짬짜면을 좋아한대요 라고 하던가, 네, 여러 가지 취향의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특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한테는 사람의 개체수만큼이나 정말 다양한 취향이 있다. 그래서 100% 딱 맞는 사람을 찾아내기는 참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과 난자 요거에 대한 주제는 요 정도로 짚어놓고 다른 주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은 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고 이런 영역의 사랑 말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의 현 생활에서 즐기게 되는 사랑에 대한 어떤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쿨한 사랑과 바보 같은 사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쿨한 사랑 한번 소심하게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래도 시원한 게 낫다. 네, 바보 같은 것보단 시원한 게 낫다. 네, 좋습니다. 또, 자, 바보 같은 사랑. 난 그래도 일편단심, 해바라기.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시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 해바라기 같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지금 방금 투표 결과만 보아도 알듯이 우리는 쿨한 사랑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는 사랑. 드라마에서는 좀 바보 같은 사랑이 나와도 괜찮지만 내가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조금 쿨한 편인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쿨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쿨한 사랑이 뭐다? 쿨한 사랑이라고 하면 서로에 대해서 구속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뭔가 마음이 떠난 것 같으면 그냥 서로 갈 길을 가는 거,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그런 것을 쿨한 사랑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의 의미로 헤어진다 그래서 막 울고 불고 세상이 떠나고 내 세상이 사라졌어 이런 엉엉 울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입을 뻥뻥 차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떠신가요? 바보 같은 사랑보다 쿨한 사랑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만날 때는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그렇게 쿨하게 만나면서 헤어질 때도 그래 너는 변하지 않는구나 너는 맞는 사람이 있겠지 오케이 세상에 남자 너밖에 없냐 세상에 여자 너밖에 없냐 잘 살아 빠잉 해버린다면
쿨한 사랑의 결과는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원론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사랑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랑의 끈적함을 생각해봐도 이 쿨한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주는 뉘앙스, 어폐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기만 한가? 쿨한 사랑이? 그래서 쿨한 사랑의 단점들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쿨함이라는 것에는 포기가 따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쿨하려면 포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 것 같으니까 미리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어떤 영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쿨함이 포기하는 거라면 그럼 사랑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쿨한 사랑이란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어폐가 있는 단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쿨한 사랑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바보 같은 건 나 혼자 상처 입는 것 같고 그럴 바엔 쿨하게 사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쿨한 사랑에 대한 이 정도 관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모세가 양떼를 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호렙이란 산 근처로 가고 있을 때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떨기, 영어로 보면 부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덤불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붙었네 하고 지나갔다가 멀리서 보는데 이쯤 되면 제가 꺼져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상한데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길거리에서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땅에 떨어져 있는 거 보고서는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서는 1시간 뒤에 돌아왔는데 담배꽁초에 불이 붙어 있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게 꽁초 수준이 아니라 덤불, 조금 더 큰 어떤 영역이라고 한다면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 안 꺼지고 시뻘겋게 돼 있으니까 이 담배꽁초가 안 꺼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러다 불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지 않고 우리는 걱정돼서 돌아올 법도 한데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조금 미적지근했습니다. 불이 붙었네? 그래 붙던가? 하고 지나쳐 갑니다.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가 불타게 되는 것은 되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되게 흔한 일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볕이 뜨겁다 보니까 이 덤불들이 자연적으로 발화해서 불타버리는 성질을 가지고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직접 본 적이 없으니까는 딱 감이 안 오는데 그냥 광야에선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나쳐서 한참 지나갔는데 이쯤 되면 불타서 없어져야 하는데 저기 안 불타고 가만히 있으니까 신기해서 돌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에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타는 걸 보고서는 딱 돌아왔어요. 뭔 일이야 하고 가까이 왔더니 거기서 누가 말을 겁니다. 현악 갑자기? 그러면서 이 덤불 안에서 갑자기 사람의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럼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땅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가 나한테 말을 걸었어요.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심지어 내 이름을 불렀어요. 당연히 놀라는 게 정상일 겁니다. 너무 놀래요. 꽁초가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요? 하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자, 가까이 오지 말고 너가 있는 곳에서 가만히 얌전히 신발을 벗어.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어쩌다 그렇게 누추하신 곳에 들어가셔가지고 어쩐 일로 또 하필이면 또 담배꽁초야, 하필이면 또 붓이야 라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되게 벙쪄 있는 상황에서 담배꽁초가 가라사대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길로 너는 평양을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이제 남조선 수감자들을 다 해방시켜라는 지령을 저에게 주신다면 갑자기요? 제가요? 어디를요? 평양을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네. 여기에서 담배꽁초에 떨기나무를 넣고 김정은의 바로를 넣고 남조선 수감자들의 히브리인을 넣고 이제 현악 대신에 모세스를 넣게 되면은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완성이 되어집니다. 요약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서 그 나라에 있는 내 동포들이 이제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령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그래도 탈북자가 아니잖아요. 탈북 주민이 아닌데 모세는 애굽
주민인 거죠. 그렇죠? 애굽에서 도망친 친구가 다시 돌아가서 바로를 만나야 하는 상황, 껄끄러운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들을 지령을 받게 되었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떻게 되었죠? 갑자기요? 이때 모세가 목자였어요. 목자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에 비하면은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별 것 없는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간단하게 세 글자로 말하면 뭐죠? 이 본문을 줄여보면 못해요, 못 가요. 네, 다섯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뭐라고. 네, 약간 사투리인가요 이거는? 네, 세 글자로 말하면 못해요. 다섯 글자로 내가 뭐라고 이걸 하겠습니까? 라는 이 말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뭐라고. 이 말의 속뜻, 나는 지금 뭐가 아니라서 이걸 못하는데 내가 뭐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속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수 있는 깜냥이 있는 뭐가 됐으면은 이 사람들을 꺼낼 텐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실직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어때서요? 이방인입니다.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심지어 히브리 민족에도 끼지 못했던 사람, 이집트 왕자로도 못 사는 사람, 미디안에서 결혼을 했으나 결혼하고 낳은 자식의 이름이 게르솜, 나그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살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애굽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없으며 미디안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모세의 정체성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못해요 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너는 뭐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다. 뭔가 대답이 된 것 같으면서 좀 묘하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좀 그렇죠. 내가 뭔데요? 라고 했으면은 내가 뭐라고요? 라고 했으면은 너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양력을 소개해 주든가 너로 말할 것 같으면 애굽에서 40년은 왕자로 살았으며 40년은 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의 마음을 알았으며 구구절절한 어떤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납득이 될 만도 한데 너는 양과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의 근거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딸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의 생각, 의문이 들겠죠? 당신은 누구신데요? 볼멘 목소리, 입 툭 튀어나온 소리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이 대화의 프로세스를 쭉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좀 쿨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좀 지저분하고 답답하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뭐 이렇게 쿨하지 못하셔? 그냥 모세도 그냥 딱 쿨하게 시원하게 주님 저 못합니다. 저는 아닌데요. 잘못 보셨습니다. 하고서 돌아갔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딴 사람 알아보세요 했으면은 이렇게 긴 본문을 낼 필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어떠신가요? 좀 질척거린다는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냥 얘가 못한다 그랬으면 그래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보다 빠잉 하고 넘어갔으면은 참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모세 한 명뿐이겠어요? 여든먹고 이렇게 대드는 사람, 이 사람이 전부였을까요? 전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구구절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같이 있을 거라니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도와준다니까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밀당을 보고 있으니까는 좀 밀려면 밀고 당기면 당기고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좀 수락할 거면 빨리 좀 하지 뭐 이렇게 가사파회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쿨한 사랑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쿨함에는 포기가 따른다라고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이면은 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추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이 정도 못 맞추는 거 오케이. 결혼한다 100% 다 맞나요?
맞으시길 바랍니다. 네, 100%다 맞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한 99.땡땡% 100에 수렴하는 어떤 가까운 근접치는 되겠지만 진짜 완전히 얘는 하는 일마다 다 아름다워, 너무 좋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는 사랑들에는 그런 포기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이면 좀 쿨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쿨하게 사랑하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쿨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너 내 마음에 좀 안 드는구나. 잘 가. 내일 아침은 지옥에서 먹도록 한다면 네, 쉽지 않으실 것 같죠, 그렇죠? 이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앞에서 내일 당장 지옥에서 아침을 먹도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만요. 기다려 보시라고. 제가 지금 잘못한 게 있거든요. 지금 회개하면은 어떻게 안 되나요? 하면서 감가해주지 않나요? 하면서 이런저런 잘못한 것들 생각할 것 같아요. 잘못했던 게 생각이 나고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님 그러지 마, 제 말 좀 들어보시죠. 아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질척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 그거 잘못했잖아. 저 그 진짜 잘못한 줄 몰랐어요. 하면서 구구절절하게 매이게 되는 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름부터 건짐받은 자입니다. 물에서 한번 건져서 사랑하셨으며 떨기나무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게 되면은 잡목으로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부시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잡목들은 이 줄기에 여러 줄기들이 붙어 있어서 뭐가 원줄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초라고 생각해도 좀 무방한 것 같습니다. 나무계의 잡초. 네, 그래서 어느 줄기가 원래 줄기인지 원래 뿌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떨기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입니다. 떨기나무는 지금 이 화자 중에서 누구와 가장 닮아 있습니까? 모세를 닮아 있습니다. 히브리인과 이집트인과 미디안인 그 어딘가에 끼어있는 잡목인간 모세, 잡목으로서의 인간 모세. 불이 붙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지 않았으면 발에 치이는 떨기처럼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혹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언제 불 붙어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이 모세의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구원받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감각 동사가 나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겠다. 하나하나 내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아픔들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가셔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 모세를 먼저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세밀한 감정 끝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가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감정이란 게 세밀한 감정 끝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감각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모세가 바짝 졸아서 몇 번이나 거절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타 없어져도 모를 이 광야의 덤불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붙인 불이면 타지 않는다는 것을,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불타지 않는 떨기에서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세에게 들리는 이야기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게 참아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광야로 끌어내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하게 될 그 무수한 불평과 불만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까요.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올 모든 상황을 이미 아셨지만 애굽에 종살이하던 내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쿨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길게 참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딜이라도 했죠. 그래도 하나님과 저 못하는데요, 그러지 말고 얘기 좀 들어 하면서 서로 딜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수련의 영상에서 뜨겁게 뛰고 안무하는 영상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련회 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예배도 우리 이제 매주 드리고 찬양도 하면서 주님께서 내 계획의 길을 다 아신다라는 이런 고백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부활한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부활한 주님 만나서 이제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물 가지고 일터로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갔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만 끝나면 베드로처럼 우리 일터로 가서 이 예배의 은혜랑 상관없는, 부활의 은혜랑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소 생활 어떻습니까?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욕심내던 광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내 당장의 상황, 내가 보고 싶은 어떤 것들, 내가 듣고 싶은 무언가들 때문에 들리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신뢰하는 것, 그게 내게 더 의지할 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살아가기보단 내가 스스로 붙인 불로써 열심히 붙여서 살다가 스스로 태워버리는 그런 광야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살펴봄의 끝을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불행하게도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매번 넘어지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친구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더 나은 누구, 덜 못한 누구 있을 수 있죠. 더 잘난 누군가랑 비교하면 어때요? 더 돈을 많이 번 누구랑 비교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 비교의 늪에 갖게 됐을 때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결국 광야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 광야 속에서 오아시스도 아니고 낙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로서 그냥 떨기나무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서 있는 곳, 떨기나무가 있었던 그 뭉태기의 그 자리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부르셨으니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우리가 선 광야, 우리 존재의 떨기에서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참음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길 원하십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인도자가 되라 이것도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모든 싸움을 이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로, 사랑의 불로, 인내하신 불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뭐라고요, 주님?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가 아니라 나는 뭐가 아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떨기가 더 이상 불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셨던 주님 덕분에 우리는 이 하루를 불붙이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불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까지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 환대할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을 위해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